전도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광고할 때마다 힘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가 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거 이전에 왜 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정립을 해야 돼.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려는 1:1 제자 훈련은 힘을 주지 못해요. 나는 그걸 통해 힘을 받지 못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고통을 주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려는 1:1 제자 훈련은 숙제 아닙니다.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어떤 과정도, 필수 과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목사인 제가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나면 일어나게 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때요?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거기서 일어나요. 믿게 돼요. 47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듣고 기뻐하여. 믿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믿음은 기쁨으로 연결이 돼요.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 이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52절. 기쁨, 믿음으로 이야기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기쁨과 믿음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화면을 보셔도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멘.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이 일에 참여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 참여한 사람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그리고 나와 함께한 그쪽 상대편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쁘고. 내가 한 일은 뭐 거기다 돈을 얼마를 들인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기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요, 참 우리가 보기에 부러운 교회,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는 잘 준비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도 있었어요. 우리가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장 27절. 11장 본문은 19절에서 우리가 26절까지 했는데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잖아요. 그죠? 다소. 그러니까 이 사울의 고향. 그런데 26절 끝나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그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대요. 이 선지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보니까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했어요. 네, 그 선지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그런 일도 하는구나. 그래서 예언자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 이미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앞 일도 이렇게 미리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교사들이 있었다. 특별히 이 두 그룹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의 직분을 말할 때 이 교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직책이 교회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와 교사가 다 하는 일이 뭐냐? 선지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금의 선지자의 기능이라면 어떠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 말씀을 해석함으로 알게 되는 게 선지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 교사가 하는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점이 똑같아요. 목사인 제가 가르치는 게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기능 안에는 예언적인 기능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뭔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고 해석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경의 바른 해석,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는 없다. 그러나 선지자나 교사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똑같이 무엇을 한다?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면에서는 같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 직책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있었어요.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를 비롯해서 제일 마지막 막내 사울이나, 나이가 가장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바나바를 비롯해서 사울까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된 그런 교회였다. 그런데 이 교회 사도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사도들이 없어요. 사도들은 이 교회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일 뿐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2절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교회였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명령을 하셔요. 길을 가는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나바, 시몬, 루교, 마나엔,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대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들이 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마치 제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김영수 안수 집사님을 선교지로 보내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바로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네, 보낼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권 집사님이 바로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벌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수선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여기 몇 사람에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주장해서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방식은 뭐였을까? 큰 소리로 그냥 다 듣게끔 하셨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일부 한 사람이나 몇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을 파송해서 보내는 일은 몇 사람에게 말씀하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막 그냥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러워요. 한 마음은요, 뭔가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맞다 이렇게 해서 딱 추종하는 한 마음, 이게 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다들 아멘하고 그렇게 갑시다. 힘든 길이지만 갑시다. 그럴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세우고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는 이 교회 담임 목사,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 같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로 따로 세운다는 것은 성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 이분들 둘을 빼라.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럼 누가 인도를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매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두 분을 쏙 빼면 어떻게 하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하죠? 하는 걱정하지 않고 두 분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며 보냈다. 안수하는 것은 뭐 손을 얻는다는 표시인데 여기 안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으로 보자면. 지금으로 보통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안수할 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노회에서 오셔가지고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안수했다 그래요. 그럼 누가 안수해? 누가 안수할 수 있어요? 성도들 모두가 그분들에게 손을 얹고서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신일 장로님이 손을 얹고 안수 집사님한테, 또 우리 하원이도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 잘 보내셔서 거기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그 안수를 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의 안 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성령께서 전체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들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의 모임이었다. 어느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사명을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 날마다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주 귀한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우리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설명. 그냥 읽고만 갈게요. 읽기만 할게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힘들어. 읽는 것도 힘들어. 그렇지만 차분히. 그게 왜 읽는 게 힘들겠어요? 책은 두꺼운 것도 한 권씩 그냥 쭉쭉쭉 읽어나가는데 왜 그게 읽는 게 힘들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지금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저를 좀 도와주시죠. 알 수 있도록. 한 번 읽었는데 집중이 안 되는데 성령님, 왜 오늘은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요? 저를 좀 도와주시죠. 그리고 3번을 보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설명을 읽고 문제의 답을 달면서 말씀의 바른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미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각기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 특별히 1절에 나와 있는 바나바는 길리기아는 이 바나바가 있었던 터키 땅 이 아래쪽 남쪽에 섬이라 그랬잖아요. 사이프러스 섬 거기 출신이에요. 그 길리기아 거기도 길리기아 그 도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어디예요? 이 사이프러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터키 땅에 다소라고 하는데 지금 타르수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같은 성.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에요. 같은 경기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두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게르 그러면 우리가 이 어원에서 검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니그로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고 이 니게르라고 하는 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쓰는 이 사람의 이름, 이 사람 본 이름은 시몬이요, 뭐 별명이든지 그냥 부르는 이름은 니게르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이 약간 피부가 검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아마도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확지는 않지만 거기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라 그랬죠? 리비아라 그랬죠, 그죠? 이 사람은 확실히 리비아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건 유모가 있어서 젖을 같이 물리는 이런 두 아이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그 젖을 먹고 자랐고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젖을 먹고 자랐어. 그랬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에돔 족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안디옥 교회의 그 모체 자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땅끝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이들은 함께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데 차별이 없었어. 같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배우고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세우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 나는 듣지 못했다. 두 사람을 보내는 이런 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막 그랬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선교하는 그 교회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 보내려고 하니까 동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제가 이 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아니야. 바로 다 동의하고 순종하고 금식하고 안수해서 보냈다. 이게 교회의 위력이에요. 교회의 위력.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다 동의할 수 있는 참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럽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 훈련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느 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다들 모아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원 형제를 리비아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다 똑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더니 그렇게 돼. 제가 이 신학대학원에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신학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30이 됐을 때예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7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30이 됐으니 제가 그때는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저는 그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저는 신학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시고 그랬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 하시면 또 꾸중 들을 수 있으니까 아무에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유기태 형제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한 번, 두 번째.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강도사님이 또 저를 딱 부르시더니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분명히 뭔가 짰어. 교회가 이렇게 짜는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지 말라. 그러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신학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게 뭔가 이상한데 어디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신학을 하시라. 신학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결정을 했죠.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면 저는 아멘하고 가오리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신대원에 가려고 시험을 보러 갔던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인터뷰를 쭉 하는데 10명인가 12명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어요. 이제 그때 신학교는 제가 아마 총신 쪽으로 가는 그 계열이었을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쭉 하시더라고. 성경 시험을 쭉 보고 인터뷰를 쭉 하셔.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 그랬더니 저는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면서 다 성경 구절을 하나씩 암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그래, 다 그래. 근데 어떻게 왔네 저보고. 저는 어떻게 왔죠? 5분이 저한테 딱 가라 그러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쓰겠다면 오겠다고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이야 부르심도 없이 그렇게 올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마음을 탁 접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통하지 않으셔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난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목사님들은 그걸 걸러내시는구나. 네가 개별적으로 네가 직접 받지 못했다면 그 못 간다 이렇게. 제가 그 교회를 제 아내하고 목사님한테 편지 한 통 남겨놓고 나왔어요. 목사님 저 신대원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5년을 바깥에서 돌았어요. 5년. 제가 35에 갔거든요. 신대원은 합신으로. 그것도 저하고는 아무 어떤 적이 없었던 교회인데 거기를 갔어요. 이제 저희 동서 형님이 대신 대한신학교를 나오셔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매년 가을이 되면 제 마음이 계속 힘든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는. 내가 신대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딱 5년이 되니까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를 거기다 세우신 그 본문을 딱 읽는데 새벽에. 저는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숨을 못 쉴 지경으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막 썼어요. 그걸 신학교 갈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본문으로. 본문을 설교를 하나씩 해야 되거든. 이 본문을 그 본문을 딱 냈는데 그때 숨쉬기가 되게 어려워. 제가 그때 손을 들고 저 갈게요. 그러지. 저 이제 갈게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가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동서형님한테 여쭤봤더니 동서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공부를 한다면 합신해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청년부를 도우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 교회는 또 통합 측이에요. 장신 쪽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저보고
나는 합신 쪽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두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셔요. 그래서 두 분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건 설교 본문에 없었던 내용인데.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 들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면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면 함께 말씀을 보고 제자 훈련을 받는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그걸 하냐면 우리 자신도 준비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거기서 교회의 사명을 보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요. 교회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힘이 없는 종교 동아리밖에 될 수 없어요. 가깝게는 가정, 이웃을 향해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 빼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이 성령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죠? 믿는 분 안에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믿으십니까? 아니, 믿겨지냐는 거 말고 믿으시냐고. 왜?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역할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가 노 하면 절대로 일하지 않으셔요. 내가 예스 하면 하셔요. 예스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계속 두드려. 문 좀 열어줘. 너 잠깐,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 열어줘야 돼. 지금 내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괜찮으시니까. 난 아직까지 괜찮아요. 이게 두드러진 현상이 언제? 보통 자기 몸이 엄청 상하게 될 때, 그때는 뚜껑을 확 열어 제끼는 거예요. 뭐라도 좀 해줘 보시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률적으로 다 이 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왜 사람이 그런 상황, 자기가 정말 힘든 상황, 재산에 문제가 발생되고 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됐을 때, 그때서야 성령님하고 이 녹한 문을 확 열고, 이제는 그냥 확 들어와 줘보세요. 이렇게 하느냐. 자기의 한계를 거기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가?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 한계를 빨리 인정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목표가 크고 이루려고 하는 그 소망이 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굴 의지 안 해요? 성령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돼요. 불이 꺼지듯이.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러면 아멘이 쉽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 내가 불을 껐어 여태껏.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 대답이. 교회는 함께 기도할 때 내 한계가 인정이 되어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잡아지지 않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감사하게 돼. 성령이 그럼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놓으라 그러면 놓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흘려보내라 그러면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역부장으로 뽑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역부장 회의에 같이 참여했다. 그러면 그 사역부장 회의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다툼, 싸움이에요. 100%. 목자들 모임인데 그 목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목자가 목장을 인도한다. 그러면 그 목자는 그 목원들의 영적 흐름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요. 불편해요. 계속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와. 왜 그런가? 내가 아직까지 붙잡고 있어요. 성도들은 함께 기도할 때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부인과 믿지 않는 남편 한마음 되기 어려운 것과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깨닫고 알면
함께 교회가 가야 될 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함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주춤되고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쯤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쯤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세우시기 전까지 이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밝히 아는 것은 지식만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배우면 그것을 지식으로 갖고만 있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가 기도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면 지적인 교만으로 힘들어져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생각이 많아져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은 성령께 배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용기를 주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살아내는 힘, 그게 나와야 돼요, 신자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배운 지식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했던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이 교회가 뭘 했어요? 무슨 동네 무슨 잔치를 인도했다든지 무슨 동네 무슨 배수로를 막 공사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목장 모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세요? 그 시간에는 내 넋두리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고생했던 거 이런 것도 말 많이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서 나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뭔가 비춰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그냥 패스하세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오늘 내가 이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죄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아. 이 부끄러운 걸 내가 이 목장에서 나눠 나 같은 고귀한 분이, 그게 아니라 그걸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나는 그 목장에서는 딴 얘기를 해. 계속 적용이 나한테는 안 돼. 이러면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 목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울고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인도하던 목자가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갖고 있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도 갖고 있는 그 죄악을 시간 회개합시다. 같이 목자가 회개하자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목장이에요. 제가 목장을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아세요? 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지 못할 그 넋두리들 거기 와서 풀어내기 때문에 좋은 자리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가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모임에 오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내 흘리는 그 눈물은, 이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쳐가지고 흘리는 눈물이기에 내가 그걸 딱 쏟고 났더니 내 몸이 정화되는 것 같아. 거기 또 가야 되겠어. 주중에도 또 목자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좀, 그리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기도로 살게 돼. 여기 안디옥 교회는 배운 지식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시간. 기도는 시간을 요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기도하려면 왜 힘드는가? 일단 앉아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요. 좋죠. 그런데 기도는 근본적으로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기도가 왜 어려운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내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워요. 1분도 못 내냐? 10분도 못 내냐? 근데 10분이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5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울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하시기까지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지난주 13, 14년이 걸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때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그때 바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18절. 자, 이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회심한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이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에. 성경에. 그러니까 몰라, 거기서. 그 어찌됐건 그 시간에 뭐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쭉 가르치신 거예요. 자기 구약 성경을, 아주 박식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어요? 정리가 된 시간이야.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2장 1절 보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4년 후라 그러면 지금 이 안디옥으로 왔던 이 시간이 아마 이쯤에 껴 있으니까 3년 후에 이 바울의 행적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냐면 다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한번 내려갔다 왔을 때 그때 아무도 사울을 그 사도들에게 소개하려고 안 했어요. 그때 누가 데려갔다 그랬죠? 바나바가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데려갔어요. 바나바가 데려갔는데 그때 본 사람은 베드로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사울이 어디가 있었는가? 다소에 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10년간 거기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안 돼요. 바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3년을 아라비아로 혼자 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쭉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나머지 10년 다소에 있었어요. 고향에 10년이라는 시간이 공적으로 하나님이 등장시키기까지는 1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주실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무언가? 사도행전 2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6장 이제 헤롯 계열의 쭉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에돔족 속의 왕들이 쭉 쓰잖아요. 그 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부분이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시작.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게 주께서 사울을 따로 세우셔갖고 바나바를 따로 세우셔갖고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게 바울에게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에게 직접 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이제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해야 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9장으로 가볼게요. 9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14절부터 읽을까요? 14절. 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누가 받았어요? 그걸. 그렇죠. 사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5절. 그랬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사실은 9장만 보면 사울은 못 들은 걸로 된 걸로 못 알고 있는 걸로 돼요. 그렇죠? 그냥 눈만 가리고
너한테 지시할 것을 가르칠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아나니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이미 사울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진행되기까지 시간은 13년,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시간을 사용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사울을 준비시키는데 1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가기까지 이 시내산, 그러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몇 살에 거기로 들어왔죠? 광야로? 40살에 들어왔어요. 아주 짱짱할 때. 그리고 애굽 문물을 다 배워가지고 왕자로서 이제는 왕이 돼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힘, 지혜, 지식, 지략 다 갖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게 됐어요? 도망 나와서 시내산. 거기서 몇 년? 40년. 이제 늙었어요. 120살 살았거든요. 40년. 물론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인생의 중반쯤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배우고 바로 등장할 수 있는 시기를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지금 바울도 13년이라는 14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불러서 세우시는 거예요. 시간.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지식적으로 준비되고 뭘 많이 아는 것으로 준비된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그 마음이, 즉 하나님 사랑의 마음,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셔가지고 그것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까지 푹 절여졌을 때 하나님 그때 부르시는. 지금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기도와 예배로 교회를 이렇게 준비시켜요. 이 기간이 차야 보냄을 받고 보내신 곳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사람을 회개케 하고 돌아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가정 가운데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셨는데 여러분들 남편, 아내를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뭐가 때가 안 되냐? 내가 아직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아직은 때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럼 준비되고 안 되고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파송받아서 나간 첫 번째 섬이 어디예요? 구브로예요. 구브로 섬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어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이 사람을 대적했어야 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어요. 거긴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고니에서는 돌로 침을 당할 위기가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아이고 무슨 전도자 체면에 도망을 다니고 그래?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가지고 실신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자기 정신이 없어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바깥에 갖다 던져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벌떡 살아났어. 뭐 금방 살아나지는 않고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겠어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많은 방해에 부딪히는 일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첫 번 핍박에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용기를 상실하게 돼요. 내가 준비되면 성령을 소멸치 않고 내가 준비가 되면 내 아내와의 부딪힘, 남편과의 부딪힘, 자녀의 부딪힘 가운데 계속 그 복음을 붙잡고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 번 부딪힘, 두 번 부딪힘에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난 못해 이렇게 여기서 난 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저 인간하고는 내가 안 되겠어 이렇게. 내가 안 되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벌써 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돼 나는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 지금 다듬고 계셔요. 교회는 보냄받은 사람들을 향해 그래서 기도를 잊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각자를 각 집에 다 보내놓고 여러분들 각자가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다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목자들이 여러 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놓고 기도했다. 부인을 놓고 기도해. 자녀를 놓고 기도해. 기도를 잊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지 파송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 여러분 각 목장에 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배당한 줄 아세요? 다 기도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 집중적으로 기도해.
성령의 음성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보냄받은 사람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파송되었음을 본인들이 가슴에 새겨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할 교회를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본인만 뚝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 가정만 그것은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견디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를 파송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견뎌요. 그 중에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분들을 붙잡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뛰는 거예요. 어떻게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이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야 자기가 무슨 초인이야? 아니잖아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일이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자가 각 가정에 파송돼 갖고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고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 부인 남편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요. 미안해요. 이게 퐁 울려서 그래. 미안해. 보세요. 여기 바울이 인정하잖아요.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시작. 14장 22절 사도행전. 이게 이제 다시 1차 여행을 하면서 저쪽 뭡니까? 이 빨강색 라인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오면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건 막 평안이 있고 항상 안정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겨낼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뭐야? 믿음과 기쁨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이에요. 사명을 잊으면 1:1 왜 해야 되는가? 왜의 문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길을 갔잖아요. 바나바가 그 길을 갔잖아요. 교회는 사명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사명은 제자 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하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목자들이 그 부분을 도와야 되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하는 때까지 가게 하는 완전히 변화되어 가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자되는 삶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은 전 세계 어디에 내가 가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교회는 소금이고 빛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교회는 힘을 얻고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사명은 기도로 준비할 때 시작돼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일에 부름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 차이예요. 알면 은혜가 내게 있고 모르면 힘들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들어와서 이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뭔가?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좋은 뭔가를 누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제자 삼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잖아요. 기쁨 생기는 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그에게 믿음과 기쁨이 생겨나요. 그 일을 보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는 자식을 10달 동안 뱃속에서 같이 살다가 그 아이가 출산했을 때 느끼는 어미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 일에 우리 모두는 헌신됐어요. 그리고 헌신해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1:1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2024년에는 이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한 발 내디디면 성령께서 날 붙드셔요. 반드시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해.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못해. 그러면 못해요. 그럼 성령이 하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가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걸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가는 공동체.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됐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내가 만날 그 사람을 기쁘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사명 이거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왜가 중요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성령을 더 이상 소멸치 않게 되는 제 자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 한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가난한 마음, 연약한 마음이 돼서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생각하고 부르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들여다볼 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1대1로 사람을 찾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왜 해야 되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일 뒤에 일어날 그 기쁨과 믿음을 놓고 우리가 강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